여러분은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뭘 믿을 것 같으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믿겠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또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보이는 거 따라서 안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박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하나님 반드시 종말을 이루실 것이고 그때에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앞에 있는 2장 3절 4절에 대한 부연 설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3장 전체를 나눌 텐데 3장 전체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4절에 이야기한 대로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한 그가 나오죠.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에게 어떻게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5가지의 화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20절은 4절에서 그라고 불리우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라고 불리우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뜻하는 이 말, 그 바벨론이 어떤 일을 펼치고 또 그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더불어 이것은 바벨론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바벨론과 같이 이 땅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 말씀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어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오래전에 쓰인 책이잖아요. 하박국. 훨씬 2000년도 훨씬 넘은 아주 수세기 전에 쓰인 이 책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를 아주 단적으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수르가 힘이 있었고 이제 아수르의 힘이 좀 쇠하여질 때 바벨론이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는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힘이 있는 자가 거짓되고 교만한 이들인데, 이 거짓되고 교만한 이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망해야 하는데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어떤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하박국 2장 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또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 행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 힘이 있는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는 또 다른 바벨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다른 바벨론들이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책이 쓰여졌을 때보다 훨씬 더 인권도 중요해지고 법도 강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어서 조금 덜한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하박국 시대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고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벨론에 대한 이 묘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가지 바벨론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화에 대해서 먼저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데 힘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남의 힘이 약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가 되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 내가 부자가 된 것을 내가 힘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 거 빼앗고 마치 내 것처럼 쓰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힘이 세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높은 성을 쌓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총 45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그 45년 통치하는 기간 중에 그 바벨론을 엄청난 규모의 도시로 재건하고 또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박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독백하는 게 나와요.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엄청난 규모의 높은 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왜 축조했고 왜 그 높은 성을 쌓았느냐?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높은 성을 쌓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을 쌓진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망하지 않을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피해는 늘 약자가 보고 강자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피로 성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정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계속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전에 제가 다니엘 4장 30절 한 장 넘겨주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을 누가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성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성은 누가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지은 성이죠.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만 했지.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자기가 벽돌 한 장 나르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내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착취당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사람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큰 영화와 더 큰 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성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웃을 정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어떤 대상화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내 즐거움의 대상, 내 기쁨의 대상,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오늘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그 다음 17절을 보면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절을 보면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이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강포를 행했다는 것은 물론 레바논 사람들에 대한 강포를 행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레바논을 그들이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는 백향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구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자연 그냥 파괴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냥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냥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보면 오늘 맨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피조물들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신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신을 형상화한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그 생각,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냥 그것을 어떤 사물에다가 대입시켜서 사물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고, 또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특징을 잘 보자면 그냥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피할 길을 만들고 그 약자들의 피로 내가 강해졌다고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이 있잖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내 말 좀 잘 들어. 그러면 너한테 뭔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런 세상에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람들 대부분 다 알거든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이 사실인데, 그럼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결론을 여러분 내려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정답 같은 걸 알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너무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 길은 더 큰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힘을 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길러야 내가 무시 안 당하고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 힘센 사람들이 했던 일을 비슷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모순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들은 악인들의 행태를 너무 싫어하고
또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그 세상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악을 미워하지만 결국은 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꽤 괜찮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한테 그 방법밖에 없다고 내가 보았고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다른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배워 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린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좀 더 힘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커지고 뭔가 힘을 기르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도 뭔가 그 앞에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써요.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운 거냐? 그냥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고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신 건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잘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먼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의 악행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 바벨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3절과 4절에서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악인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잠시 지금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이 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유럽에 여행 가셨거든요. 네. 저는 안 갔는데 전 유럽에 안 가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본 유럽은 그냥 TV에서 본 게 전부입니다. 근데 TV에서 제가 본 바로는 유럽에 가면, 물론 뭐 이게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 문명이 발달한 곳들은 그렇지만 유럽에 가면 지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한 건물들과 또 높은 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면 그 웅장함에 감탄하고 그 화려함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은 그 건축물과 그 성을 지을 때 피 흘린 사람들,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더 화려한 어떤 성과 성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는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약자들이 강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한 지배자의 악함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권력자들이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지어도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만들어진 신에게 기도하고 생명 없는 그것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왕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애를 써서 높고 견고한 성읍을 건설을 하더라도 그게 다 불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세번역에 보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있고 강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악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은 대리자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게 그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을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힘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순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힘을 더 길러야지 하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사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힘을 떨치고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되게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러나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늘 이 2장 5절부터 20절은 바벨론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바벨론이 전혀 망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막 신흥 국가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2장 5절에서 20절 말씀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바벨론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성을 쌓고 온갖 장치를 했고,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왕국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느부갓네살은 너무 안타깝게, 이게 뭐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하인 벨사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00년도 못 갔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우리도 저래야 되나 생각하지만 때는 올 거예요. 그냥 진짜 답답한 건 그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 뿐이지. 하박국도 그랬으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런 때가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악은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좀 욕망을 우리가 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를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어진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나한테 무슨 힘이 있냐, 난 힘도 없는데, 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되게 작더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여러분 위에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밑에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는 나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동물들도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자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내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내 힘을 마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데 박주희가 웃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뜨끔했어. 내가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건가? 집에서 제가 날 비웃는 건가? 너나 잘해라 이러면서. 이따가 물어볼게요. 그것 때문에 웃은 건지 아니면 주원이랑 떠들다 웃은 건지.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위에 사람을 욕하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난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의 부조리함을 막 얘기하는데 내 아이들한테는 나는 어떤가? 우리의 힘을 좀 돌아보고 내 안의 욕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맨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예배당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계시니까 여기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분을, 힘이 아니라 그분을 계속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그분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써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부조리한 세상이 조금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14절 말씀을 읽다가 유독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14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날이 언젠가 오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4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가득하냐,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사는 이 부조리해 보이는 땅에 가득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그런 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재밌고 좋고 이제 사람도 많아져가지고 막 뭔가 되나 보다 뭐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다스리는 것, 그게 정말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 가운데 누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 힘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지만, 아니면 아주 조금 있지만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에,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게라도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그 날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